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기초 진리 가운데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의 기초 진리 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 세 번째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어요. 오늘은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한번 언급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들려주고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면서 아무개야 너 예수님처럼 살아라 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많아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의 영,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가 거룩해지는 이유이고 성도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사모하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경 가운데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몸을, 우리의 바디, 몸을 주의 거룩한 성전 삼으신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거룩한 성전, 주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으로 삼으시는데 그 성전 삼으시는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삼으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삼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주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감동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생긴단 말이죠. 의가 바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또 의지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역사,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하고 악과 깡으로 견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권속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외적인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신 사건이라면, 다시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외적인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신 사건이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파멸시키시고 이기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바로 우리 안에 역사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십자가의 사건과 성령님의 사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불길같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될 수도 없고 이웃들과 연합도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죄는요, 우리의 모든 죄는요, 관계를 다 이간시키고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이 죄의 역사라면 성령님은요, 모든 관계를요, 반대로 연합하고 화합하고 화해하여 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요, 연합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하나가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부서와 기관과 직장에서요, 또 친구 관계 속에서도요, 우리는 연합하는 것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연합되고 화합될 수 있는 것이 구원에서 우리를 향한 회복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해시키시며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시는 그 아름다운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은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유아독존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서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신 이 신약 속에서의 우리를 성전 만드신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실 창세기 때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체결하여 주시는데 어떤 약속이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줄게. 그리고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있는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약속을 그 뒤에 하나 더 주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복은요,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 때문에 모든 민족 전체가 복을 받을 하나님의 복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확산되어지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만 이 복의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 복의 약속을 똑같이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재차 확인해 주십니다. 야곱의 아들 12명이 야곱이 애굽 땅에 죽고 그 12명이 애굽 땅에서 여러분 부족을 이루어 살고 있을 때에도 12지파가 되어 조상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내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내 백성.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my people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내시면서 내 백성이라고 이미 규정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모든 민족의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아직까지 보이지는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복을 주신다는 거야? 그런데 심지어 이스라엘의 역사를 열어보면 복 받은 것보다 오히려 징계와 고난을 받은 게 더 많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100세 때 겨우 이삭 한 명을 얻어요.
100세 때. 다른 사람은요 젊을 때 아기를 낳지만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 한 명을 낳아요. 이삭도요 40세가 되어 겨우 결혼을 해서 쌍둥이를 낳아요. 그 쌍둥이는 심지어 싸워서 원수지간이 돼요. 둘 중에 또 한 명만 하나님이 택해요. 그리고 택한 이 야곱을 통하여서 여러분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느냐?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그의 민족이 종살이를 해요. 겨우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잘 사나 싶었더니 여러분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 통일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겨우 40년을 버티지 못하고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남쪽과 북쪽. 그리고는요 남쪽과 북쪽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70년이라는 포로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이에요? 이들에게 우리가 복을 받을 게 있나요? 없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복이 없어 보이는 이 민족 가운데 이게 신약의 끝자락이야. 구약의 끝자락까지예요. 이게 구약의 전부예요. 그렇게 망했어요. 어떤 복도 받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게 구약의 마침표를 찍는 이 마지막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의 민족에게 하나님이 예언 하나 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들을 위하여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이 회복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천국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메시아의 예언과 천국의 이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메시지를 예언했죠? 첫째, 땅의 회복.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해 주셔. 메시아가 주실 복이에요. 다시 첫 번째 뭐라고요? 땅의 회복.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전파되고 이 천국의 메시지가 결국 점차 여러분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가는데 마침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쳤던 복음의 메시지가 뭘까요? 너무 잘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두 가지예요. 회개는요 회복의 방법이고 천국의 메시지가 이미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에게 그 언약이 성취됨을 선언해요. 메시아가 그 일을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할 때에 우리가 회복되고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음을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천국의 메시지가 점차 확장되어지면서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으려니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복, 천국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님을 예수님이 밝혀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쪽에 사는 사람, 서쪽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 천국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 명령 가운데서도요 이 이야기가 이미 드러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브라함의 자손만 제사를 삼아가 아니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것을, 즉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과 이 땅의 천국에 대한 이 유업으로 받을 이 복의 메시지의 대상이 모든 족속임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의 성취는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게 하셨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내 백성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오늘 고린도후서 16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불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성취가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아브라함은요, 그의 자손들이 같은 혈통, 같은 민족,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어서 결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민족이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같은 혈통, 같은 부족, 같은 피부, 같은 이런 결속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들의 영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들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의 권속,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의 덩어리가 우리로 만들어지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결속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한 아빠를 둔 아들의 영을 가진 한 권속, 교회,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놀라운 어떤 고백을 하는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는 16장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요, 뭐라고 부르느냐? 내 교회, 영어로 얘기하면 my church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my church. 예수님의 교회래요. 주님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왜 공교회냐? my church. 예수님의,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예수님의 것인 줄 믿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들의 영으로 결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에게도 아들에게 주신 복처럼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는 것이,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 복을 성취하신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것이에요. 맞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받을 차례요. 여러분, 우리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 헬라인, 민족, 종족, 다 달라도 상관없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이 우리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나라임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상속자, 유업자로 만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놀랍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상속자인 것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비유 하나를 듭니다.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몸을 빗대어서 교회를 설명해요. 교회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교회를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면 지금부터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몸의 각 지체들이에요. 팔, 다리, 어깨, 허리 이런 지체들이에요. 그리고 머리는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머리는 하나인데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각각 다 달라요. 맞죠?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다 달라요. 다른 역할, 다른 기능, 다른 모양으로 몸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몸에 붙어 있는 각 지체들이 공통적으로 같은 일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몸은요, 주께서 명령하신, 머리가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몸을 보호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각 지체라면 우리의 영광과 목적은요,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이고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각각 달라도 우리는 같은 일을 해요. 어떤 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고 더 건강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임무이고 방법이라는 사실. 그래서 돕고 서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건강한 몸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각 기관은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 결속을 할 수 있는 이유,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모두 같은 생명,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 때문이고, 각각 기관들, 각각 개체가 탁월한 실력과 능력과 탁월성 때문에 하나가 되는 일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연합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제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건강하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 붙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붙어 있다면 반드시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든 기관에 예수의 생명, 아들의 영으로 내주 교통하시면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며 아픈 부분은 감싸 안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창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사랑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감정을 사랑이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요, 우리의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열매가 뭘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이에요. 사랑은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환경과 신분과 위치와 능력과 재력이 다 달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한 형제, 한 자매, 한 공동체, 한 연합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을 창조해 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면 구원을 경험한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 여러분, 구원을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구원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이 사랑이 도대체 뭐냐? 나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데, 또 우리 장로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요, 감정적인 부분도 포함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님이 만드시는 창조하시는 사랑은요, 달라요. 어떤 사랑을 창조하시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3장 16절 17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사랑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뭐냐? 궁핍함과 어려움과 이 아픔을 보고 돕는 거예요. 주님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희생하는 것을 가리켜 명명하여 러브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는요, 감정적으로 우리끼리 잘 맞네, 마음이 의기투합하여서 먹고 노는 사랑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그런 자들에게 다가가 그 궁핍함을 채워줄 수 있는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이에요.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창시자는 우리를요, 희생을 통하여 연합되게 해요. 감정으로 먹고 놀고 하는 것으로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함으로, 궁핍한 자를 도움으로 인하여 이 결속력을 가지게 하고 연합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해요. 죄는요, 이간질하지만 성령의 그 사랑은요, 우리가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화해시키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다 보면요, 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요소들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모든 것들이 교회가 연합하도록 만들 수 있는 열매의 결정체가 9가지로 여러분 맺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자신을 뿜뿜내고 잘난 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건강과 아름다운 덕을 위하여 여러분 결속력 있게 만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격과 환경이 다 달라요. 실력도 달라요. 그러나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예요. 그렇다면 오직 교회와 성도가 여러분 가질 영광과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그 머리에 아름다운 면류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그러한 영광의 식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인데요, 성전마다 각 건물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성전을 만들어 가듯이,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주의 백성으로 영광의 식구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